오늘은 당신의 그물은 온전한가?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그물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물고기 잡는 시간 외에는 그물을 손질합니다. 세상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모든 힘을 쓰는 경우에 때로는 자신의 그물이 찢어진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하고 성공했던 많은 연예인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많은 돈을 벌지만 그것을 한 번에 다 날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고 비로소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물을 살피지 못하였고 그 결과 자신의 그물에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자면 김혜수, 장윤정 가수, 또 김완선, 혜은이, 김연자, 이상민, 대우 김우중 회장 등등 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때 최고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고 24시간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수천억을 벌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인생은 고기 잡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부들이 파도가 심한 바다에 나가서 바다와 싸우며 고기를 잡는데 그것은 직장에서 또는 사업을 하며 돈을 버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모두 다 잃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일하는 것에만 집착하다가 자기 그물이 찢어져서 모두 새어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일에만 열중하다가 나이 들고 인생 후반부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과거에 잘 나갔던 것만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히더라. 그래서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이것은 어부인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는 전문가 어부인데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 그것도 전공이 어부가 아닌 목수가 나타나서 이곳에 그물을 던지거라 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너무나 많은 고기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쁨도 잠깐이고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자 그만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큰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지만 그들은 그 축복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밤새도록 일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과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져서 붙잡은 고기가 모두 다 그물 밖으로 새어나간 것과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또 하루하루 겨우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한 사람이 한순간에 그의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 위에 앉게 된 사람이나 그 결과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물이 찢어지면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모두 다 허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물이 찢어진 것을 몰라서 애쓰고 노력해서 붙잡은 물고기를 모두 다 잃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보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들을 수선하고 있더라. 찢어진 곳이 있으면 꼬매고 다시 튼튼하고 구멍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 점검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았으며 항상 고기 잡을 때가 아니면 그물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져서 붙잡은 물고기를 모두 다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역시 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무려 24시간이나 일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 중에서. 그러나 그렇게 일에 미쳐서 바쁘게 살다가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건강을 잃었으며 가정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 후에 오는 충격과 좌절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실패의 원인은 고기 잡는 일에만 열중할 뿐, 사업에만 열중할 뿐, 나 자신을 점검하고 그물이 찢어져 있는지 또는 그 무엇이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져 있는지 찢어져 있지 않는지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현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사업을 열심히 해야 성공하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절 23절 104장 23절을 보면 사람은 일하러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8장 2절에 네가 너의 손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는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네가 건축하지 않은, 네가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너에게 줄 것이며, 또 신명기 6장 11절에서 네가 만들지 않은 집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를 너에게 주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에게 주고 네가 채우지 않은 그 집에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찬 집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바라며 게으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도둑놈 심보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그들이 수고하게 하고 죄인들이 수고해서 땅에 모아서 저축하고 쌓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선한 자에게 주려고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가 선한 자입니까?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신다. 즉 죄인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모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 그저 주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네가 얼굴에 땀을 흘리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지 빵을 먹으리니 먹을 것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너는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 때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는 열심히 일해야지만이 그가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자기 노력의 대가로서 많은 것들, 즉 부와 물질과 번영, 성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12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일하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으고 사는 것이 모두 헛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 시편 1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집을 짓는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다. 또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읍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집을 건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집을 건축한다고 말합니다. 또 밤에 보초를 세워서 성읍을 지키지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사람이 지키는 것은 헛되게 된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을 보호하실 수도 있고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과 한 왕국에 대해서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들의 악에서 그들의 재앙에서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고대 세계의 모든 성읍 중 가장 광대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높은 성벽들을 갖추고 있었고, 그 성벽들 위에는 파수꾼들이 든든히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을 때 4시간도 못 되어 멸망당하였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파수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을 때 전 이스라엘 주민들은 굶어 죽었고 성읍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지켰지만 그들이 히로시마나 나카사키를 구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개인과 민족뿐만 아니라 집안과 성읍도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야 지켜지고 보존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계 2장 8절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금과 은과 돈들은 모두 귀한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의 실제 예를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칙령이 발표되어 그의 대적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니엘은 그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고관들의 모함과 고소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 대신 하나님께서 사자들과 싸우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의 대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온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선지자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 왕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은 역대하 20장 17절에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주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들을 보내어서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과 모압의 군대를 다 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특히 워런 버핏 이런 사람은 성공하기 원한다면 혼자 운동하고 일기를 쓰고 명상을 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조차도 일만 하지 않고 조용히 그물을 고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볼까요?
에서는 사냥으로 바쁘고 항상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양을 치며 사색하고 조용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망령되어서 설치고 다닌 에서처럼 되지 않으려면 내게 허락된 하루 24시간의 중심을 생명 예배 시간으로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다니엘, 여호사밧, 그리고 이스기야 왕, 아사 왕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가 노력하고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하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우게 한 것입니다.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사람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막혔을 때 뒤에서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죽음에 직면하였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우는 것,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 하루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매일 갖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습관은 바다에 나가기 전에 고기 잡을 그물을 살펴보고 또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예방하는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삶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그가 어떤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큰 고기들로 가득 찼는데 153마리더라.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어부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이제는 베드로의 믿음과 영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그의 그물이 세상 속에서 찢어지지 않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와 찬양으로 매일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매일 예배는 생명의 예배입니다. 꼭 교회나 예배당에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나와 하나님 간의 1:1 예배를 매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찬송가를 2곡 부르고 하루에 성경을 한 챕터씩 한 장씩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찾아내고 노트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매일 예배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또 어떤 선물을 받게 됩니까? 전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산과 부유를 주시겠다. riches and wealth. 그러한 능력을 주시겠다. 그의 목을 갖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수고한 것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물질적인 것은 세상에 영적인 것은 하늘에 쌓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2021년 세상이 어떻게 험악하며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 피의 죄사함을 힘입어서 매일 예배와 기도로 항상 승리하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리버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